자, 제자들 로마 군인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부활이 있으리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왜? 믿지를 않잖아요. 그거를 믿었다면 예수님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예수님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러지 않았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죽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은 이것은 믿음도 없는 제자들, 혼비백산에 있는 제자들이 거짓으로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온 다음에 거짓으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할 만한 믿음도 이유도 배짱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런데다가 자기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목숨 걸고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건 아까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핍박, 순교, 조롱. 그쵸? 정말 최악의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목적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제자들이 도대체 왜 변했을까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정통 가마리알 학파,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최고의 그런 뭐 박사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이 사람을 건드릴 수도 없는 고위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40년 가까이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 순교하고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사람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사람이 만든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가 이 사람이 죽고 불과 200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부활이라는 이 사건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 이유도 더군다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들여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겠다. 로마에 가서 죽음으로써 로마의 황제들과 로마의 그 중심 인물들을 변화시켜서 로마라는 이 제국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정말 구세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죽게 돼 순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완전 180도 변하는 일이 가능한 거는 이 키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절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5절 를 보게 되면 이에 병사들이 대제사장에게 고하니 장로들이 의논하며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너희 총독에게 보고되면 우리가 너희로 근심 없게 피해가 없게 잘 말해주겠다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대로 하였더라.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쵸? 예수님의 시신이 결국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기적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현재 지금 문헌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보이는 그러한 돌무덤이에요. 그리고 돌무덤이 지금 비어있다라는 것, 문이 열려있다라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굴을 파가지고 이 안에다가 시신들을 안치한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매장 문화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4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경비를 서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상황을 보고 혼비백산하는 그러한 로마 군인들의 모습. 그쵸? 이 천사, 아까 그 28장, 마태복음 28장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천사를 그려놓고 그 빛이 나는 모습, 그걸 갖다 이렇게 묘사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보면은 좀 마태복음 28장이 조금 상상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고도로 훈련된 아주 거친 병사들,
맞죠? 인간 병기로 훈련된 병사들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반한 광경에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혼비백산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군인들은 사실 종교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죠.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로마 제국의 병사로서 그들의 임무를 엄격하게 아주 철저히 완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덤의 봉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봉인된 무덤을 함부로 뜯어내거나 그것을 함부로 여는 자는 사실 엄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철저한 군인들이냐면 그들이 사실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사형수의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용렬한과 같은 그러한 완전히 인간 병기로서 훈련된 사람들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혼비백산을 했다라는 거죠. 첫째,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상황에 패닉의 상태에 지금 빠졌어요. 둘째, 예수님의 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매우 난감한 상황에 그들이 놓여있다는 거. 잘못하면 직위해제는 물론이고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는 군법회의에 붙이게 되면 군법재판에 회부되면은 사형까지 언도될 수 있는 이들이 지금 중과실, 중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봉인된 무덤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고고학적으로 봉인된 무덤이 더 철저해서 이 바윗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철을 갖다가 철 막대기를 바위를 뚫고 박아놔서 함부로 누가 뽑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놓은 그런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사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정도 이렇게 천으로만 봉인하는 그런 정도보다 철로다가 아예 돌을 앞에 있는 입구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봉인해 놓고 그것을 건드리는 자는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해도 사실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다가 막중한 임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서 359쪽입니다. 텅 빈 무덤. 예수님이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로서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유효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 무덤에 관한 노만 앤더슨의 연구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빈 무덤이 그토록 중요한 사실이라면 빈 무덤에 대한 언급이 왜 도대체 사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아요. 노만 앤더슨의 연구에 따르면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어진 사도행전에는 그 빈 무덤이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공개 설교, 여러분 의사 누가가 쓴 그죠? 사도행전 가장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그 어떤 문서보다 가장 히스토리컬한 그죠? 가장 역사적인 문서를 알았잖아요. 사도행전의 공개 설교,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예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에 보게 되면 예수의 빈 무덤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에 상관없이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것은 논쟁의 이유조차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미 당연한 기정사실이었고 중요한 것은 왜 무덤이 비어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그 빈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고 결국 우리들의 죄를 지고 죽었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라는 거 이것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50일 전에 죽이려던 사람들이 회심했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성인의 무덤을 수천 년간 아주 잘 보존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의 무덤을 사실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보존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고 그게 풍습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죠? 무덤이고 박물관으로 지금도 4,000년, 5,000년 된 무덤들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의 무덤, 사무엘의 무덤, 요셉의 무덤이 지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 창시자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전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뭐 불교든 유교든 그 창시자를 존중하고 존경한 만큼 그 무덤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지 그 무덤을 비어있다라고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이 거짓이라면 아무도 믿지 못할 부활
그렇죠? 자기들도 믿지 못했었잖아요. 부활 따위를 전하기 위해서요. 말하자면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무덤을 비운다라는 것은 무덤을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고대사회에서는. 이거는 아주 끔찍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절로서 안 되는 천인 공노할 일이 속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방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빈무덤을 제자들은 무척 강조를 해요. 복음서에서. 근데 막상 사도행전, 예수님 죽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50일 지나서 이제 공개 설교를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빈무덤을 얘기를 안 해요. 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도 다 아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그러면 애지간히 다 알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40년, 50년이 지나가지고 코로나에 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 사람들이 다 이미 코로나를 얘기하는 순간 웬만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세히 굳이 언급을 안 한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빈무덤은 그들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걸어서 한 30분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무덤을 가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게 넓은 도시가 아니에요. 30분에서 1시간 왕복? 그 정도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가족들의 묘가 어디 있는지, 그 새로 산 부자의 묘실이 어디 있는지 다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로마 군인들이 막 그렇게 불을 켜고 지키고 종교인들이 그 유대의 종교인들이 제사장과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불을 켜고 그것에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빈무덤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알고 있다. 너희들도 다 알고 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오히려 반대로 돌을 던지거나 죽이려 드는 것이 아니고 회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반전의 파노라마가 벌어진 거죠.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반대로 교회를 만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죽이려던 자들이 50일 만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3,000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그야말로 대반전의 그 대하드라마가 써진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부터 아주 멀지 않은 장소에서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말한 대로 걸어서 남자들이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도시에서 있었다죠. 이것은 그렇게 해서 많은 회심자를 지금 얻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고 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만약 빈무덤이 거짓이라면 사람들은 즉시 무덤에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드디어 18장. 빈무덤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 네, 목격자 증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은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기원은 56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경에 죽으셨기 때문에 20년 지난 거죠. 20년경 후에 바울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돌무덤은 발굴하기가 너무 쉽죠. 흙을 파거나 땅을 파지 않고 남자들 한두 명이 가서 돌을 굴리기만 하면 바로 들통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무덤과 함께 목격자들의 증언이 법사학적 증언에서 무척 중요한 증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빈무덤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가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인데 그 중에서 이제 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처음 목격자겠죠. 그런데 부활 후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첫 증인들은 여자들인가? 과연 남자들인가? 이제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거죠. 364에서 365쪽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무덤가에 오던 여인들, 세 번째는 이제 수제자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와 제자들에게, 다섯 번째 갈릴리 바닷가 7명의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산꼭대기에서 500명의 군중들에게 보이시고 훗날에는 이제 또 사도 바울과 형제 야고보와 스데반에게
그 다음에 뭐 마지막 가장 막내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기타 등등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목격자야 증인이 완전히 왜 어디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오고 어디는 여인들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그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지금 각각 포커스를 다르게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는 막달라 마리아가 본 사건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근데 무덤가에서 오던 여인들이 먼저 봤다고 마태복음에 다루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난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를 보세요. 신문기사에 볼 때도 목격자의 그 이름이 누락되거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신문기사의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진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인물들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시 여인들의 증언이 사실 법적인 효력이 약했기 때문에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야기 역사서에서 그래요. 하지만 성경에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지만은 어느 문서에서는 그 당시 문서가 일반적으로 선택했듯이 남자 증인들을 먼저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자 증인들의 이야기를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술의 목적에 맞게 적합한 목격자를 선별해서 기록하는 것이 모든 목격자를 다 사실 일이 나열하는 그러한 기록이나 그런 신문은 사실 누가 읽겠습니까? 그렇죠? 지루해서 재미없어서 읽지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도 증언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증인들의 그 증언이 너무 완전하게 일치를 할 경우 오히려 조작의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관점에서 포인트와 서술 방식이 다른 것이 상식적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각자의 관점과 포인트가 없이 너무나도 일치할 때는 이거는 조작을 했다라고 오히려 의심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점과 포인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역사 기록에서도 마찬가지고 사건 기록, 뭐 신문 이런 데서 나오는 보도 기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8장은 사실 법학과 철학 등 그 10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존 워윅 몽고메리 박사님의 그 연구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 이외에 그런 물적인 증거 외에 부활에 더 중요한 증거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그 사건의 목격자들이 살아있었다. 즉 목격자들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고린도서 15장 6절의 그 소위 말하는 초기 진술이에요. 그 복음서보다 훨씬 초기 진술,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런 초기 진술, 기원 후 불과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한 20년 이후에 바울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여인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그 당시 고대의 관습에 따라서 여인들이 법정에 서지 않기 때문에 여인들의 증언은 사실 법적 효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록들을 굳이 써준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한번 그림을 찾아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함께 와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사실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으면 믿겠다. 이러니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소식을 못 듣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엠모아오라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의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한다는 거 너희들 왜 구약에 쓰여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전하겠어 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격려해 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50일 후에 너희들이 전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며 기다리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격려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언덕에서 산에서
500명의 사람이 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야기가 그야말로 그때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뉴스가 이제 코로나 뉴스가 뭐 매일 몇 달 동안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으신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뜨거운 감자, 핫 이슈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회자되고 얘기하고 회자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먼저 앞장섰던 예루살렘의 주민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된 그런 역사적인 대반전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네, 여러분 시즌 3-3 요약을 해보면요. 1번 1세기에 로마의 경비병이 철통 경비하고 있는 더나라 인으로 막은 무덤에서 바위가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세 번째, 십자가 사건 50일 이후에 예수님을 죽였던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탄생되었다. 네 번째, 500명 이상의 그 수많은 목격자들, 그쵸? 그러니까 남자들 500명이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따지면 1,000명이 훨씬 넘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고대의 그 카운터법에 따르면 어쨌든 500명이 넘어가는 수많은 목격자들, 특히 여성들의 증언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며 그가 신적인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들이 지금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관한 법사학적인 증거들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요약 부분은 아주 잘 봐야 되겠죠. 부활에 관하여서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에서 가장 핫 이슈잖아요.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제해가지고 기말고사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너무나 수고 많이 했어요. 이 사진은 가든툼이라고 그 정원 무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을 여행을 가게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유적지들을 사실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상당히 많이 상업화되어 있고 사실 역사적인 고증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럴싸한 곳에 가서 사실 그런 관광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실제의 무덤은 이러한 가든툼처럼 아주 소박하고 아주 뭐 커다란 건물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소박하고 작은 그러한 무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아주 작은 어린 아기로 그쵸? 그것도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쉬는 그런 동굴에서 우리 이제 성경 연관이라 되어 있지만 고고학적으로는 동굴이거든요. 워낙 동굴이 많은 지역에서 동물들을 저녁에는 동굴에다 재웠으니까. 근데 방도 얻지 못해가지고 동굴에서 태어나시고, 그쵸? 나중에도 묻히실 무덤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가족 묘에 예수님께서 묻히셨거든요. 정말 역설적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예언에 그대로 정말 사람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하고 막 열광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못했고 오히려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말고사는 여러분이 그 원하는 대로 비대면으로 또 가게 돼요. 6월 29일 날 이 클래스에 여러분 중에 시험지를 올리면은 그걸 보고 잘 풀 수 있도록 복습 기말고사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계속해서 잘해주세요. 아직 우리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니까 그쵸?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번 학기 잘 마치기를 기도할게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